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내 맘 깊은 곳에 모시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그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 표현한 기도문 중에 가장 으뜸이다, 가장 최고봉이다, 가장 멋있다라고 여기는 건 바로 3장 14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제 성향이고 취향이겠지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따라 배워야 할 너무 귀한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게 있고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것에서 언급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어느 기도문이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칙,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충실히 지켰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그의 용어에 의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위한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겉사람이 필요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충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우리 겉사람을 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 현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월용할 양식, 년용할 양식, 세대를 이어가며 쌓아놓고 먹고 쓸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쉬지 않고 빼지 않고 어느 것에서나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반복되어 나오는 그 기도의 1순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에 대한 겁니다. 속사람이란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늙고 후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겉모습, 이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그냥 에이지로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20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60대 젊은이도 있고 생각과 꿈과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압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하얗구나. 머리가 빨갛구나. 눈이 파랗구나. 겉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압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겉사람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 두 사람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두드러지고 잘 나타나는 사람이냐? 속사람이 영감과 오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오감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무슨 박테리아나 외부에서 뭐가 들어올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면역성이 좋고 저항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거 이겨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약해서 약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자율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당뇨병, 고혈압, 여러 가지 약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빠졌다. 그럴 때 우리가 이른바 수술이라는 것을 해서 병든 부분을 도려내거나 제거하거나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심장, 인공신장 뭐 이런 것도 다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의학이 발달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방의학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가 면역력이 뛰어나서 출중해서 저항력이 좋아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든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에베소서 1장 16절도,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도, 골로새서 1장 3절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4절, 바울이 보낸 서신 거의 대부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냐? 지혜와 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이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또 평강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제가 10가지를 뽑았는데 대표적인 기도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 중간쯤 있는 이 영적 강건을 위한 기도는 제가 볼 때 바울이 했던 기도 중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본향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린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꺾어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졸개가 되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나가시다가 정말 믿음의 영적 여정을 잘 달려가다가 삐딱하게 옆으로 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끊임없이 오는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또 내가 만난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무서워 벌벌 떨어 숨는 비겁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이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고 의와 순결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1장에서 기도했으나 또다시 기도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주변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이고 고난이고 손해고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나 세타도행전 14장 22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다.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상당 부분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있어야 이기냐?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입니다. 노자가 한 말 중에 역심이 있고 강심이 있습니다. 역심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힘있게 이기는 거. 이걸 힘력자를 써서 마음심을 써가지고 역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내 속되고 악한 욕망을 다 다스리고 진리를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살고 선을 따라 사는 것을 강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심보다 강할 강자 써서 강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백날 이겨도 자기한테 지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겉사람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겁니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날숨과 들숨이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건 뭐라고요? 내 속사람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행동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제 속사람이 강건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음 증인으로, 사랑의 사도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하늘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엄청난 풍성함, 그것을 따라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